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본다고 했는데 첫째 주는 주일학교랑 함께 예배를 드려서 끝나고 나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첫째 주는 수준을 아이들 수준에 맞췄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더니라. 아멘.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정말 기후의 변화는 놀랍죠. 그렇게 추웠다가 계절에 따라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몸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자녀를 낳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배아파 나는 자녀가 있죠. 우리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런 식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자녀를 생산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 아파서 낳는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가슴으로 낳는 자녀도 있습니다. 즉 입양해서 키우는 자녀들이죠. 어느 유튜버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방송한 거죠. 어느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머니가 자기를 가슴으로 낳았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입양될 때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이 평생 못 걸을 거라고. 날 때부터 그런 식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내 어머니 정말 혹독하게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걸을 수 있다고. 그리고 수없이 넘어지는데 이렇게 어머니는 말했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저는 로키 산맥을 올라갔고요. 30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걸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배 아파 나지도 않은 자식인데 그렇게 키운 어머니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을 가진 우리를 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입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냥 혈통적인 모습으로 따져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과 똑같은 모습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절차는 뭘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든 보이지 않는 것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생산되어지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만든 것들이 이 땅에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로 쫓겨났습니다. 즉 죽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것만 안 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합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죽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도 안 죽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게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담이 몇 살 때 먹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담이 죽은 날짜는 기록되거든요.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고 900년 이상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 것이 아닌 상태로 태어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건강해지려고, 이 땅을 형통하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다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중생, 거듭남,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담 몇 년 살았다고요? 900년 넘게 살았어요. 무두셀라 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교육이 없다면, 중생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100배를 더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1년을 살다 가든 10년을 살다 가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육신을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니까 권력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고, 건강한 것이 병든 것보다 낫고, 부유한 것이 가난한 것보다 낫고, 자유롭고 편안한 것이 억압받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지 못했다면 그 편안함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만 있다가 육신을 떠난 다음 영원은 지옥에서 헤맨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중생이라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은 멋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리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몇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건 안 써본 거라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우선 분명한 건 자녀가 부모를 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배 아파서 낳거나 입 가슴을 아파 낳거나, 즉 태어나거나 입양을 하거나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지, 그렇죠? 자녀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아요. 태어나든 입양이 되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죠. 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얘기가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읽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영접이라. 글씨가 작은데 보이긴 합니까? 예. 써보질 않아 갖고 좀 더 큼직하게 해야 돼. 제가 안 보이네, 저 앞에. 좀 큼직하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접이란 말을 설명하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에, 그러면 집안은 불이 켜져 있지 않다면 어둡거나 그러겠죠. 커튼을 벗기면 바깥에 있는 빛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누군가가 문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영접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데요. 영접이란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들어오고 커튼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듯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의 커튼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영접이라는 걸 다른 말, 잘 안 보이죠? 어쩔 수 없네요. 예? 영접이라는 말, 믿는다라고 한다고 했죠. 영접하는 자 곧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잘 안 보이죠? 하나는 연합한다는 거예요. 아까 표현한 우리가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함께 거한다고. 나와 함께 연합을 해요. 그리고 나를 저거 넘겨버렸네요. 좀 더 크게 나오네요. 연합하는 것고 묶어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거죠. 이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한다는 건 그냥 내 마음 상태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믿는 건 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동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방법, 왜 이런 방법을 쓰지?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선한 행위를 하면, 착한 일 많이 하고, 학생들 같으면 성적이 좋으면, 부모 말 잘 들으면, 아니요. 이건 자녀가 됐을 때 요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자녀가 되는 요구 조건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되는 조건에 다른 요구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하면 된다는 이 모습이에요. 단순하고 이미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놓치지 말죠. 주님이 우리한테 자녀가 되기 위하여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도 유태인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업적을 남겨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것은 구원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택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자녀 삼았을까요? 뭘 보고 자녀 삼았을까요? 예뻐서? 능력이 많아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큰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한마디입니다. 사랑해서.
왜 택했다고요? 사랑해.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이라는 말을 좁혀보세요.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뭐 하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디 간다고요? 멸망이라는 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멸망한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정한 법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의 맨 첫 번째 구절 한번 해볼까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의 동사는 마지막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드렸던 첫 번째 라틴어에는 맨 앞에 있는 게 뭐냐?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믿습니다.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뭐를? 성령을 믿습니다. 맨 앞에 뭐라고요? 내가 믿는다라고 뭐 한다? 입술로 고백한다. 우리 지금 이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 하는 그냥 요식행위처럼 들리지만 입술로 고백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 그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마음에 영접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데 죽인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때문에 순교 당했습니다. 말 안 했으면 안 죽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을 줄까요? 우선 기록되지 않은 모습을 먼저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 친구들 따라 볼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게 자녀 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고 뭐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뭘로 죽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는 조금 아까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 갈까요? 하나님의 집에 가죠. 아버지 집이니까.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자, 자녀가 되는 것은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애쓰면, 내가 선한 일 하면
내가 착한 일 하면 옆집의 아저씨가 나를 아들로 부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 주고 먹을 줄지 모르지만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혈통으로 자녀가 되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은 첫 번째 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아까 본 규절이니까요. 두 번째 복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거저 주는 게 선물이지 돈 받고 하면은 사고 파는 거잖아요.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자녀와 더불어 뭘 준다고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녀가 빚을 졌을 때 부모가 대신 빚을 갚아주면 해결하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십,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 죄라는 단어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6장 맨 밑에 보면 빚이라고 써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빚진 걸 하나님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거든요. 죄는 뭐다? 빚입니다. 빚을 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진 빚을 누가 갚아주면? 부모가 갚아준 내 빚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진 죄를 누가?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잖아요. 죄의 싹은 뭐였는데? 사망이었잖아요.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서 우리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죄를 주님에게 다 짊어졌어요. 우리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잖아. 죄는 있는데 죄값을 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줬으니까.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지었죠. 죄값을 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아니고요. 죄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내가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줘서 우리는 이젠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나는 죄를 지은 자잖아요. 근데 나한테 죄값을 묻지 않을 거라고. 떳떳하게 살아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뭐가 된다고요? 천국 시민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 있어도 천국 시민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라고요? 천국 시민이라고. 그렇죠? 한국 사람 미국 가 있다고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살기만 지금 여기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증을 갖고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다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입니다. 지금 여기는 나그네 여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좋은 호텔에서 쓰고요.
여행하는데 돈이 좀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모텔에 있고 그거 더 떨어지면 하숙하고. 그래서 나그네 길에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면 추억이잖아요. 어디 가면 되니까.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본향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모든 걸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땅을 떠나는 걸 두려워할 필요, 일부러 떠날 수는 없지만 이 땅을 떠나면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집을 예비하셨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서 너희가 할 것을 예비하여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지금 천국에 마련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자, 이러죠. 기도하면 뭐 한다? 응답해 줍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자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지만 능력이 되면 다 해주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고민하고 어려운 일은 아버지와 상의하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구하면 주십니다.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됩니다. 자, 아무리 힘이 좋은 아이들이 공격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하고 소리치면 도망가듯이 백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렇죠? 물리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안 아프거나 사고 안 당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기 뱀 전갈을 밟고 한다는 얘기, 사단에 의해서 지옥 가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우리를 지옥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진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특권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기억나는 거 뭐뭐까지 한번 보시죠. 뭐가 기억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맨 마지막서부터 뭐 한다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천국 시민이 되고, 그렇죠? 구원을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권을 누립니다. 특권을 누리는 대신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니라 입양해 왔으니까 이 아이는 이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성품,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던 자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맞는 게 있겠어요? 하나도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자녀에게 부모가 맞추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집에 맞춰야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늘나라에 맞춰야 되잖아요. 살기는 지금 여기 살지만 어디 갈 거니까?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여기서 100년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얼마큼 살 겁니까?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느냐고 하늘 거 데려다 쓸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어요. 여기 있는 것 다른 건 아니죠. 즉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겠죠. 주일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 우리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의 자세부터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자리는 왜 나온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맨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 땅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의 시간이 있는 거고, 예배할 때는 지금 하나님 만나러 나온 거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준비해야 되죠. 그렇게 신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주보에 교동문 한번 보시면 하나님 주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직해가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고 눈은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자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머문다는 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삶의 방식이거든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의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린 지금 하늘나라 백성인데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기관이 뭐냐?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미국 영이 움직여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 대사관입니다. 일본의 법이 장용하는 것은 일본 대사관이죠.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은 교회. 우린 정권 대사들이고요. 그러니 교회 중심이라는 얘기는 비록 살기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지금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맺고 있는 거예요. 월남전쟁 마지막 때 마지막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 어디를 통해서 탈출했는지 아십니까? 미군들 다 떠났잖아요. 미국 대사관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 있던 마지막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베트콩도 미국 대사관은 마음대로 손대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왜? 그거 건들면 미국 자체를 건드는 거거든요. 교회를 건드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는 거예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사탄이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하도록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 얻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멸망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쓴 것처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즘 우리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나옵니까? 소문 듣고 나옵니다. 병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뭐 했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소문나게 만드는 것,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문내는 거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닌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했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가진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제 실천만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언제 어느 때 누가 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냄새가 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형상의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왜 똑바로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봤는데 하나님을 못 본다면 형상이 내가 잘못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린 그걸 못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죄에서 쫓겨난 아담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변의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멋있게 살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값 사망을 짊어지셨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누군가가 전해준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에 그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의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천국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전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